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7장입니다. 이사야서 27장 구약 성경 997쪽입니다. 이사야 2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자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명기 집사님 먼저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이어서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와서 찬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풍토에도 못 비기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오늘 27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읽을 때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설명도 듣고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은 지난번에 26장과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27장 2절부터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름다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두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비를 준다 이 말이죠. 밤낮으로 간수하여 돌보고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때때로 비도 주고 돌봐주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그렇죠. 포도원에 포도가 열매가 잘 맺히면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이 노하실 일은 없잖아요. 노함이 없나니. 그러나 질러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질러와 형극은 아주 못된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운다고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사를 것이다.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후일에 여기 후일은 천년 왕국 때입니다. 마지막 천년 왕국 때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이스라엘이 잘 된다는 것이죠. 부흥한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그래서 아름다운 포도원, 이스라엘을 두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을 7절에 주께서 그 백성, 주님께서 비를 주고 돌봐주고 지켜주는 그 백성들을 치서선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는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신들, 저 이스라엘을 치는 그 세상 나라를 친 것만큼 하나님이 치셨겠는가? 그 백성, 그러니까 주께서 간수하는 그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죽임을 당하였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마구잡아 죽이는 이런 못된 자들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들 세상 나라 친 만큼 쳤겠는가? 이스라엘을 죽인들 세상의 그 못된 사람들을 죽인 것과 같겠는가? 그래서 8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적당하게 알맞게 견책하사, 알맞게 나무래고 야단을 쳐서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들을 치실 때 세상 나라 치신 만큼 쳤겠는가? 세상 사람 죽이는 것만큼 죽였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당하게 알맞게 견책하셨다는 것이요.
알맞게 꾸짖었다는 겁니다. 왜? 그 꾸짖으신 견책하신 이유가 있겠죠.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의 그 불의,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씻었다는 것이죠. 그가 제단은 우상 제단입니다. 우상의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햇돌 같게 하고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당하게 그렇게 견책을 하시는데, 꾸짖으시는데, 이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우리 잘못을 씻어 주시려고, 속해 주시려고 우리를 견책하시는 것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대저 견고한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히 견책하면 그걸 달게 받아야지,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광야와 같이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11절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깨달음이 없으므로, 지식과 함께 깨달음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견책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 그걸 깨달아야 하는데, 이 백성들이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대. 그 깨닫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말라서 마르면 꺾여지잖아요. 나뭇가지가 말라서 꺾인 것 같이 이 백성이 지각이 없어서, 지식이 없는 이 백성들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은혜를 베풀지도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지각이 없는 백성들은.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에는 감각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육체의 어느 부분이 감각이 없으면 그 참 낭패잖아요. 우리 영혼에는 지각이 있습니다. 지각,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 지각이 없고 우리 영혼이 마비가 되어 있으면, 그 육체가 어떤 마비가 되면 아무 감각 없듯이 우리 영에도 지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누가 뭐라고 해도, 두들겨 맞아도 때려도 복을 줘도 아무 감사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럼 결국은 잘라내는 것이요, 망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그 지각이 없으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12절 13절은 좀 다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 여기 하수는 유바라데 강을 말합니다.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 애굽
강에까지, 애굽 시내 하면 나일강이겠지요, 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실 것이다. 언제? 그날에, 천년왕국 때에,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 때.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자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 가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망해도 완전히 없어지는 세상 나라처럼 망하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망해도 마지막 때 가서 회복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28장으로 갑시다. 28장도 그들이 망하는 이유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장에 1절에 취한 자, 술 취한 자를 말하는 것이요,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그럽니다. 에브라임 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술 취한 자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화 있을 찐자. 왜 화가 있느냐? 술에 빠진 자의 성 예루살렘이죠, 사마리아죠. 술에 빠진 자의 성, 북왕국의 성은 사마리아니까요.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주 이스라엘 땅에서도 에브라임은 가장 기름진 땅에 세워져 있는 성읍이에요. 그런 성이 쇠잔해가는, 다시 말하면 쇠퇴해가는 꽃 같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에 세워진 성읍이지만은 술에 취해 있고 술에 빠져 있고 교만해서 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꽃과 같이 되고 말 것이다. 2절에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를 말합니다. 아수르 나라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일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져버릴 것이다. 아수르가 와가지고 그들의 손으로 그 멸류관, 이스라엘을, 그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땅에 던져버릴 것이다.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히고 말 것이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을 것이다. 이런, 여기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무화과는 9월 달에 주로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6월 달에 또 수확을 한 번 더 해요. 그 이전에. 그 6월 달에 나오는 이 무화과는 겨울에 그 묵은 가지에서 이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무화과입니다. 아주 그 많이 열리지는 않는데 아주 크고 맛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이래 지나가다가 그것만 보이면 얼른 따서 입에 넣어버립니다. 너무나 맛있고 또 그게 커서 한 끼 요기가 될 정도로 큽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얼른 삼켜 먹는다는 겁니다.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를 얼른 따서 먹듯이 이스라엘을 얼른 따서 삼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아수르 나라가. 그날에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여기 남은 자가 나오지요.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남은 백성, 참 이스라엘, 남은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실 것이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많은
이 유다 사람들도, 여긴 또 남왕국 유다가 나오지요. 이제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했는데,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고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고, 이들도 술 취해 있는 거야. 북왕국도 남왕국도 다 술 취해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 그 독한 술로 인하여 옆걸음치고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 환상을 말합니다. 이상을 그릇 풀며 잘못 풀고, 재판할 때에 실수하고, 그래서 모든 상에는 토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 모두 다가 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사장도 선지자도 재판장도 모두 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이 그 술에 빠진 이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는 이사야를 보고 말합니다. 이사야를 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이 술 취한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도대체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도대체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 말은 우리가 뭐 어린애인 줄 아는가? 맨날 와가지고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맨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맨날 하는 소리만 한다 이거예요. 이사야가 와가지고, 그 이사야를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 차벌 라차브 카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맨날 와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맨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린애인 줄 아는가? 이러면서 아예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조롱을 하지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 너희들이 그 말, 이사야가 전한 말이 그렇게 시시해 보이는가? 그러면 내가 생소한 11절에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너희들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하도록 하겠다. 이사야의 말을 그렇게 수준 낮은 소리를 말로 듣는다면 내가 아주 수준 높은 말로 한번 해볼게. 생소한 입술로 다른 방언으로 내가 한번 말을 한번 해볼란다. 하나님께서 속이 상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을 불러서 이들에게 말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못 알아듣죠. 이사야가 전하는 말도 안 듣는데. 그래서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아수르 사람의 그 생소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거야. 근데 이들은 못 알아듣는 것이요. 전혀 외국어로 말을 하니까.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고 걸리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잡히고 말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아수르에 잡히고 포로 잡혀 가고 말 것이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경만한 자라 그러지요. 경만하다는 말은요,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입을 삐죽거리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경만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하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 말하면 입을 삐죽거리고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그러고, 우리가 뭐 어린애인 줄 아나, 그거 다 안다 이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경만한 자야, 여호와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좀 들어보아라. 15절에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사망하고 음부하고 아주 약속을 굳게 맺었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와도 우리 염려 없다,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안 듣는 거예요. 뭐 우리 이 땅에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사망과 음부와 약속해놨어.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 이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고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피하여지고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해서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하고 말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사망과 약속을 아무리 굳게 했다고 안전할 줄 아느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재앙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 재앙에 밟히고 말게 될 것이다. 19절에 그것이 그 재앙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사지 못함 같으리라.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고 기도원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고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나시면 너희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마라. 교만한 자가 되지 마라는 거예요.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더 심할까 염려가 된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이사야가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것을 이사야가 들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 그걸 가볍게 듣지 말라는 것이죠. 뭐 우리는 사망과 음부와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와도 우리는 걱정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재앙이 오면 너희들은 그 재앙에 밟히고 말 것이야. 절대 안전한 거 아니야. 그러니 경만하지 마라. 경만한 자가 되지 마라.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농부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했으면 소해향 씨를 뿌리고 대화황 씨를 뿌리고 소맥 씨를 줄줄이 심고 대맥을 정한 곳에 심고 그리고 기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는가? 땅만 파고 땅만 평평하게 해놓고 치우는 거 아니지 않느냐? 농부가 그렇게 했으면 씨를 뿌릴 거 아니냐 말이야.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여주신 대로 그들이 하는 거야. 그 농사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농사 짓는다고.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고 대해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양은 막대기로 떨고 그리고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기도 하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느니. 이 추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 심는 거와 추수. 그 심는 것이나 추수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야. 이거 다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야. 이것이 다. 그 하나님의 모략은 정말 기묘하고 그 지혜는 광대한 거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서 난 것인데 어찌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어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밀하게 작정하고 섭리하지 않았었겠는가? 하나님의 경영은 정말 기묘하고 묘하고 그리고 그 지혜는 놀랍다, 광대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경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남의 말도 안 듣고.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라. 술에 빠진 자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 마음에 지각, 깨달음도 없고 진리를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처럼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망하고 만다. 지각이 있어 듣고 보고 그리고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항상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게 지각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돌아보아서 부족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 있으면 고치고 또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힘을 쓸 때 바로 지각 있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경만한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입을 삐죽거리고 업신여기고 교만한 태도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깨닫는 마음,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치고 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깨닫는 마음, 지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지각 있는 백성, 그리고 겸손한 백성이 되기를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만하지 말고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